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함께 잘 달려가자라는 주제와 또 적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누구를 이기고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경주는 경쟁이지요. 누군가보다 빨리,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경쟁이 아니고 함께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완주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벗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당신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짊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의 짐과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경주를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무거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우리를 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완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결승선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지요.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점이고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힘들게 인생을 살아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승점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시고 결승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첫 부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수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라.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훈육은 징계를 포함하는 훈육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선한 것에, 좋은 것에 징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풀무불로 비유하기도 하죠. 정금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불. 그래서 금이든 은이든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정금같게 순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또한 고난 또한 주시구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징계이며 훈육이고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토양을 깊숙이 파서 그 모종삽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나무를 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토양으로 바꾸고 그 토양을 삽으로 떠서 파서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의 나무를 심겨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 결과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따라가시던 중에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잘 달려왔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힘 빠진 무릎에 힘을 주시고 나른한 손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